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 사람만한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놀랍게 여기실 정도로 특출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은 오늘 백부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셨을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들로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교훈 삼아서 우리 신앙도 도약을 이루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 백부장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가버나움의 질서 혹은 치안들을 위해서 안디옥에 주둔해 있던 시리아의 그 총독 산하에 있는 로마의 군단, 보통 평시에는 한 4개 군단이 그곳에 주둔해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파견된 그런, 우리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개의 한 중대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로마 군단 내에서 볼 때는 대단한 계급은 아니지만은 식민지의 한 지역을 관할하도록 파견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일본의 경찰서장쯤 되는 그런 위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만 해도 우리가 예전에 듣는 말로 애기 울면은 야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은 울음을 뚝 그쳤다 그러는데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백부장이 찾아온 간청의 이유가 자기 가정 혹은 자기 몸, 자기 자녀가 아니고 자기 하인의 고통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몸져 누워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쳐달라는 의미죠. 하인은 헬라어로 바이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스는 아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보면 주인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청지기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볼 때는 대단히 소중한 사람, 정말 자식 같은, 양자로 들인 그런 자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신이 마비되는 이런 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노안으로 온 병이 아니라 아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그 이상으로 온 마비 증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병을 치료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은 이런 병은 한번 왔다고 하면은 거의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자기 하인을 보고 그 상태에서 죽어가는 것을, 고통당하는 이런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러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께 찾아 나오기 이전에 벌써 아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약 혹은 좋은 의료진을 찾아서 나름대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마는 소용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것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사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부장의 간구에 예수님은 흔쾌히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교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미리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지만은 대부분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죠.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데 가서 고쳐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에 의해서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주에서인 미슈나에 보면 이방인의 거주지는 불결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결하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불결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렇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식탁을 나누게 되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구애받음이 없이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직접 가셔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하인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이 백부장을 크게 기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긍휼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그런 기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똑똑해지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물론 그 장점과 단점이 내 시각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인데 그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에 좋으냐 안 좋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아이고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하면은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어쨌든 자비하심과 관용하심 우리를 봐주실 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행에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대로 갚으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부장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대답을 보면 그는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인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의 관례를 깨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백부장으로서는 그것이 앞으로 예수님께 해가 될 일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 일이 중하지만은 예수님께 해가 될 일을 하시도록 해서야 되겠느냐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기 하인을 귀하게 여기는 백부장이 자기 좋으려고 예수님이야 어찌되었든 상관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백부장이 말한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찾아오시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겸비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성숙도를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 얼마나 겸비한가 하는 것을 보고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앙인의 성숙도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직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또한 대하는 태도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총회에 무슨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만은 그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일부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예배의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시는데 저는 올라가는 그 폼을 보고서 어디 조직폭력배 두목인 줄 알았어요. 우리 총회 모임이라면 대단합니다. 1만 3천 개의 교회의 총회입니다. 거기에 어떤 기관의 기관장을 했다면 보통 사람이 넘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기관의 기관장도 하시고 총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자주 얼굴이 보이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여러 번 그분을 봤습니다. 근데 아주 제 눈에는 그래요. 그분이 원래 그런 태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거만해 보여요. 올라가서 강단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래요. 막 따지듯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저 기도 소리를 어떻게 들으실까? 기도를 마치고 뒤에 앉으셨는데 다른 분들은 설교 시간에 다 밑에 내려가는데 혼자 다리를 쭉 벌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어깨에 힘을 꽉 주고. 제 눈에는 존경스럽지도 않고 제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겸비한 분들이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분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런 분들을 보면 뭔지 은행이 조심스러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만한 분은 뭐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지나가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백부장은 위계 질서의 권위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단장이나 천부장이 부르면은 이 백부장은 두말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가버나움에서는 자기 군사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고 주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호칭을 받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중심에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우크 에이미 히칸로스라고요. 이것은 직역하면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히 자신은 주님께서 내게 직접 오실 만한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과 우리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되고, 이런 빈 그릇 같은 심령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여시사 은혜의 강수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누구한테 예배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자세도 바르게 하고 정신도 꼿꼿하게 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아니 목사가 잘나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줘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바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중심에서, 내 태도로, 내 눈빛으로, 내 언어로 자연스럽게 녹아나게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장하는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실 때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까닭은 주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얼마든지 주님 고칠 수 있는데 감히 나 같은 것을. 마태복음 8장 오늘 우리 말씀 앞쪽에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러한 일들, 직접 만져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과 만나서 이렇게 고침을 받은 이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지금 자기 하인은 집에 있습니다. 그 현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자기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행위가 수반될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훈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진흙을 침을 받아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서는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그게 순종해서 나을 때도 있고, 그건 주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직접 손을 떼어서 낫게 해주시고, 어떤 이들은 손도 대지 않고 현장에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실 때는 그분이 하시는 그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 하인이 그 현장이 없지만은 말씀만 가지고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한다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 환경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의 뜻은 주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장소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으라, 그 말씀하시면 낫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108번을 땀을 흘려가면서 절을 하든지, 새벽마다 특정한 시간에 한겨울에도 추위를 무릅쓰고 옷을 벗고 목욕 제기를 하든지, 믿음 안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죠.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 와서 상처에다가 그 위에 뭔가를 흔들면서 무당 같은 행위를 해야만 뭔가 나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같은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사야 선지자가 낫게 될 것이다,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거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선지자님 잠깐요, 내가 낫게 될 걸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징표를 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자기 하인이 낫겠다는 놀라운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주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아니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종종 성경 지식을 믿음처럼 생각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아니면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는가, 그런 거 보면 탐복을 하죠. 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까? 귀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의 정수를 우리가 꿰뚫어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많이 알아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성경 지식이 가장 탁월한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으로 볼 때에 이방인, 백부장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평범한 유대인들도 압도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백부장은 구약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런데도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통 뛰어난 어떤 사람들과 달리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탁월한 면이 있어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주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교회를 나오고 학생 때에 학생 때 이전이죠. 제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죠. 중학교 한 3학년 때 교회를 나왔는데 납득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유대 청년 30살 조금 더 된 그런 청년이 도대체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난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 건방지다. 마침 그 초등학교에 제가 학교 바로 앞에 제가 사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 열쇠를 선생님이 저한테 맡겨놔서 도서관에 책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전을 많이 읽게 하겠다면서 고전으로서 신약 이야기 쉽게 풀어서 논어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책으로 엮어놓은 게 있었어. 그걸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걸 보면서 예수라는 사람 나이도 몇 살 안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교회를 가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구약 성경의 지식은 없어도 예수님을 볼 때 단순히 유대 청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본 겁니다. 놀라운 믿음은 바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메시아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겸비함, 메시아의 권위에 대한 확고함이 놀라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며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우리 머리 좋다고 예수님이 놀라실까요? 우리가 잘났다고 예수님이 놀라실까요? 우리가 큰 일을 했다고 예수님 놀라실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놀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땅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한계 위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덮어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신 거예요. 우리도 백부장 같은 겸손함과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여기 보면은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죠. 천국에서는 뭐 꼭 앉아야 됩니까? 앉는다는 말은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에 비스듬히 앉아서 그렇게 주고받고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환담을 나누고 그렇게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고 믿었는데, 이 자리에는 이방인은 올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오게 되려면은 유대인화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화 되는 건 뭡니까? 율법 지켜야 되는 거죠.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1순위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지옥의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신분이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그가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이는 과거형이에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돌아가면 너가 믿은 것처럼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백부장이 돌아갔을 때 하인은 나았어요. 벌써 하인은 돌아가 보니까 나았어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잘 몰라요.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근데 왜 천석군 되고 싶어 하고 만석군 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지금 없어도, 지금 해결되어도 또 살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오는 것 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신가,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늘 느끼고 살아가지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웃에 대한 따뜻함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멸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단점이 있을 때에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배려와 관용, 따뜻한 긍휼이 우리들이 있을 때 주님 보실 때는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깨에 힘을 주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비슷해요. 저는 간혹 가다가 길을 가면서 개미의 이동을 볼 때가 있습니다. 큰 비를 앞두고 개미가 이사를 가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아이고 여기서 저기 가면은 비가 좀 더 올려나. 또 어떨 때는 보면은 개미의 군집이, 두 군집이 서로 막 엉켜서 싸워요. 아이고 뭐 왜 싸우냐 말이야. 딴 데 이사 가면은 얼마든지 넓은 땅이 있는데 왜 거기서. 그거는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내려다볼 때에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보면 그리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비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마지막 한 가지는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겁니다. 주님, 제 환경은 끝장이 났습니다. 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